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경청과 인간관계 그리고 말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경청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임을 말합니다. 성급한 사람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하기에 급한 사람들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구체적인 사연을 듣기 전에 성급히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하며 일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본 후에 대답할 말과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판과 같이 중요한 판단,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치우침이나 서두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신중하게 경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연관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상황, 다른 내막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는 언제나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양쪽 이야기를 반드시 다 들어봐야만 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자는 지식을 얻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귀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배우려고 하고 자세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혜자가 되셔서 언제나 사람의 말을 경청하시고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이야기를 언제나 다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가정에서부터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꾸짖지 마시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자세히 들어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갈등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지 마시고 언제나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자 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에도 연관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도 편견이라든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두루 경청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늘 파괴적인 일, 사망의 일이 일어납니다. 지혜자는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쉽게 깨뜨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면서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지혜자는 선물을 통해서 관계를 진작시킬 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거짓된 관계를 만들지만 상대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물은 관계를 깊게 만들고 증진시켜 줍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쓰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죄이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 감사 가운데 선물을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혜자는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악화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투거나 상대를 분노케 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투고 싸우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두고두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성급한 분노를 자제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언행을 정말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의 중요성도 우리는 또 잘 알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니 은총 가운데 살아가신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끼며 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관계가 좋을 때 인간관계가 좋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24절에서는 인간관계 연관에 친구의 중요성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배우자가 이런 친밀한 친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배우자뿐 아니라 정말로 깊이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볍고 얄팍한 인간관계를 많이 맺기보다는 정말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 안에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힘써 만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를 아시고 이미 있는 관계들 결코 깨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의 관계로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지혜자가 될 것이고 좋은 관계에서는 많은 복락을 누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말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좋은 관계를 또 이어갑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의 열매로 나와 타인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은 단순히 만족을 주고 배부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까지 결정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 하느냐?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말로 인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엄청난 영향력을 잘 알고서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들, 죽이는 말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치료하는 말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의 경제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신중한 말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존중으로 말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간다면 생명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에서 말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심여기며 말한다면 관계를 깨뜨리게 될 것이고 친구도 잃어버릴 것이고 가족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도 사망의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과 죽음이 말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신중하게 지혜의 말, 사랑의 말, 돕고 세우는 말, 치유하며 살리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로 인해서 만족을 누릴 것이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입술을 잘 살피셔서 언제나 지혜자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청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두루두루 들을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관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잘 관리하며 깊은 사랑과 친밀의 관계로 발전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술의 말을 지혜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하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에 힘쓰게 하셔서 이 말을 통하여 복된 열매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의지할 것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 능력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사람의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